성본을 다 읽기가 어렵고 우리가 연초에 성경 읽기로 작정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를 일주하려면 한 걸음부터 가려면 힘들잖아요. 그러나 비행기로 가면 세계 일주 금방이에요. 요즘은 또 우주 시대라 또 우주선을 타고 우주까지도 왕래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세계 일주고 우주 왕래라 할지라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어디를 가든지 간에 첫걸음이 굉장히 중요하다. 첫걸음이 굉장히 중요한 줄 믿습니다. 첫걸음을 떼지 아니하면 우리는 여기서 저기를 가도 첫걸음을 떼야 돼. 밖으로 나가려고 해도 첫걸음을 떼야 되고 침대에서 일어나서 화장실을 가려고 해도 첫걸음을 떼야 된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 12장 창세기 12장부터는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인류 구원의 첫걸음인 줄 믿습니다. 창세기를 두 개로 이렇게 쪼개보면 11장까지는 원역사, 그 다음에 12장부터 50장까지는 족장 역사. 그래서 아브라함은 족장사의 첫 조상이고 인류 구원의 첫걸음을 내디딘 굉장히 우리 인류 역사상 아주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딘 그러한 아주 귀한 인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떠나게 하신 이유가 뭐냐? 창세기 15장 7절로 8절에 보면 떠나게 하신 이유는 가나안에서 업을 삼게 하시려고. 가나안은 어떻게 보면 세상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러나 가나안은 또 영적으로 천국을 의미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첫걸음을 디디게 하신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에서 업을 삼게 하시려는 것처럼 우리도 신앙의 첫걸음을 아브라함처럼 내디디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세상에서도 젖과 꿀이 흐르는 복의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또 나아가서 우리가 천국 백성, 그 영적인 가나안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하시려는 그런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잘 우리가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대라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는 노중인 하란에서 죽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 인류 구원의 그 첫걸음을 띄게 하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삼아서 조상으로 삼게 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끝까지 사명 다할 때까지 그 수명을 다 살은 줄 믿습니다. 175세까지 살았죠. 창세기 12장 2절에 오늘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오늘날도 4,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이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생겼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또 많은 구원의 백성이 생겨난 줄 믿습니다. 본문에는 복이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5번 정도 복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근데 복이란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이 물질의 복이요, 건강의 복이요, 자녀의 복이요, 그 산업 자체가 아니라 보여지는 것은 물질이요, 건강이요, 자녀요, 산업인 것 같지만 복이란 건 뭐냐?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내 것으로 사용하신 것을 복을 주신 것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과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그 지혜가 바로 복이에요. 할렐루야. 물질을 아무리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자녀를 주시고 산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가 없다면 그건 복이 아니라 저주라고 할 수 있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이나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이나 물질이나 달란트나 여러 가지를 주셨는데 불구하고 그것을
세상적으로 사용하고 하나님을 선한 사업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 것은 복이 아니라 바로 저주라고도 할 수 있다. 아브라함이 인류 구원의 첫걸음을 뗀 것처럼 우리도 신앙의 첫걸음을 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선교의 다메섹 선상에서 예수님을,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후에 회심해서 이제 율법의 사람에서 은혜의 사람으로 되바뀌어서 하루아침에 바뀌어서 선교의 첫걸음을 떼고, 예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부활의 주님을 직접 체험하고 난 다음에 성령을 받고, 그리고 그들로 인해서 또 구원이 확산되는 첫걸음을 뗀 주인공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개인적으로 신앙의 첫걸음을 어떻게 떼었나? 그래, 그 신앙의 첫걸음, 발걸음이 제대로 되지 못했다면 오늘도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제대로 된 신앙의 걸음을 떼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본문에 보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러면은 현상으로는 자기가 낳은 자기 가족들, 형제 가족들이 거주하고 있는 그 지역을 떠나는 거지만, 영적으로는 뭐냐?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려야 되는 것을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라헬은 드라빔을 훔쳐서 나갔잖아요. 사실은 그 라헬이 하나님을 믿는 그 가정인데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야곱이 그 라반을 피해서 떠날 때에 무엇을 갖고 왔어요? 드라빔을 훔쳤잖아. 그러니까 그 드라빔은 뭐예요? 가정수호신이고 다산의 상징인 그런 드라빔을 그 말락의 안장 밑에 숨겨서 온 결과 버려야 될 것, 떠날 때는 가차없이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내가 의지하는 것을 다 버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겉모습은 떠났지만, 라반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으로 가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보이지 않는 그 드라빔을 숨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저주로 인해서 노중에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떠난다 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신앙의 걸음걸음을 걸을 때에 그것을 다 버리고 떠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가복음 10장 30절에 나와 복음을 위해서 형제자매 부모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묻힌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핍박을 겸하여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고난으로 핍박으로 생각하지 말고, 어려움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의 길을 감에 있어서 하나의 과정이다. 그러나 그 과정을 지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진정한 떠남은 무엇이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격이나 고집이나 지식, 체험, 이런 것을 버리는 것이 영적인 세상으로의 떠남이고, 하나님을 향한, 가나안을 향한 그러한 걸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다 이제 떠나려고 했는데, 떠난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 생각에 박혀서 롯을 데리고 갔어요. 롯을 다 떠나라고 해서 롯까지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떠나야 되는데, 내가 아니면 롯이 불쌍한 우리 조카 롯을 누가 돌볼까?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롯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인데, 자기 생각에 잡혀서 롯까지 데리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한테 맡긴다고, 입으로는 맡긴다고 하면서도
내가 다 자녀들의 생활이나 이런 여러 가지를 때로는 걱정하고 간섭할 때가 있어요. 이것은 영적으로 본토 친척 아베짐을 떠난 게 아니죠. 진정으로 떠나면 내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과감하게 버리는 것도 있지만 그것을 또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자기 형제나 자녀들이나 아비나 그러한 분들을 다 그러한 분들의 영적인 영혼적인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도 하나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진정한 떠남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롯을 데리고 가니까 결과적으로 롯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죠.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그 진정한 지시하심의 그 신실하심을 아브라함은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구의 음성을 듣고 떠나야 되느냐?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는가? 나에게 지시하시는 대상이 무엇인가? 누구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지시를 들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인도하심이 그냥 하나님이 뭐 끌고 갔나?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마귀의 소리인가 하나님의 음성인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분별할 수 있는 그 잣대는 뭐냐?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기도. 무조건 기도만 하면 우리는 괜히 이상한 신비주의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많이 읽고, 아멘. 말씀을 많이 읽고, 말씀이 우리 심령의 거울이잖아요. 거울로 비춰볼 수 있잖아요. 거울을 보면 내가 잘못된 내가 안경을 똑바로 썼나 삐뚤었었나, 모자를 똑바로 썼나 삐뚤어졌나, 옷매무새가 잘됐나 잘못됐나, 내 얼굴에 뭐가 생겼나 안 생겼나를 다 보는 것처럼 거울은 그렇게 보지만 율법은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는 율법 영적인 거울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볼 수 있다. 그리고 나의 잘못된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심도 있게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기도할 때 그것이 마귀의 소리인가 하나님의 음성인가를 이건가 저건가 생각하지 않아도 그냥 저절로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양심이 우리가 세상 조그만 애들도 잘못한 거 알잖아. 잘못된 것과 잘된 것을 알 수 있잖아. 그러니까 선한 사람은 악한 것 줄 알고 잘못된 걸 알아요. 근데 본래 본성이 악한 사람은 악한 건 줄 모르고 악한 것이 좋은 줄 안다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올바로 하나님의 선한 뜻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은 뭐냐? 바로 말씀에서 나온다.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읽을 때에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가서 정말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받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여러 가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여러 가지 그냥 그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죠. 그래서 왜 시행착오를 겪었느냐? 그냥 말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말씀하실 때 가라 그럴 때 가고, 가지 말라 그러면 가지 말고, 하라 그럴 때 하고, 하지 말라 그럴 때 하지 말아야 돼. 율법에도 하라, 하지 말아라, 가라, 그거잖아요. 율법에도. 아주 그 뭐 어려운 거 없어요. 하지 말라는 거 하지 않으면 되고, 하려는 거 하려면 되는 거야. 그런데 아브라함의 결정적인 실수와 시행착오는 어디에서부터 있었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움직였다라는 거죠. 아멘. 우리도 신앙생활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움직일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내 감정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인가를 분별하기도 전에 그냥 저질러 버리는 거야.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엎어지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깨지고 그런 다음에야 그렇게 많은 고난과 연단을 받은 후에야 아하, 내가 내 마음대로 했구나. 그러면서 후회하면서 다시 회개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영적인 성장을 이루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행동으로 옮겨지는 그러한 성숙한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이 없는데 기근 때문에 아브라함은 장수를 옮기는 거예요. 아이고, 여기가 기근이 생겼는데 기근이 생겨서 안 되는구나. 안 되니까 이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건가.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야. 자기 마음대로 사업을 해도 안 되면 하나님이 이거 하지 말라고 안 되게 하는 것보다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때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업이나 사역도 안 될 때가 있어요. 안 된다고 하나님 뜻이 아닌 게 아니라니까. 잘 된다고 하나님 뜻인 게 아니라니까요.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라도 안 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도 잘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무엇을 행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했느냐 안 행했느냐, 그것이 관건이고 그것이 문제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러한 말씀이 없는데 애굽으로 내려가서 남방으로 옮겨서 어떻게 해요? 사라를 파는 그러한 고난을 겪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에 행동하는 것은 결국은 영적으로 아브라함이 사라를 판 것처럼 영적으로 남편이 팔리게 되고 자녀가 팔리게 된다. 야, 남편을 어떻게 팔고 자녀를 어떻게 파냐? 그게 뭐냐면 영적으로 남편을 통해서 문제가 생기고 자녀에게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없이 내가 함부로 움직인다면. 그래서 남편의 사업이 문제가 되든지 직장에서 문제가 되든지 여러 가지 또 자녀가 팔리게 된다는 것이 영적으로 자녀에게 문제가 생겼다든지 자녀가 정말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그냥 세상적으로 산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영적으로 팔린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신앙의 아브라함의 첫걸음은 잘 뛰었지만 그 걸음걸음마다 때로는 자기의 경험이나 생각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장소, 원하지 않는 사람의 음성을 뭐라 그래도 롯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 사라를 보니까 절대로 사라가 자녀를 낳지 못할 것 같으니까 엘리에서를 통해서 엘리에서를 자기 후계자로 삼으려는 또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하는 여러 가지 엎어지고 자빠지고 실수를 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도 그래도 아브라함이 놓지 않은 것은 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다. 창세기 15장 6절 내가 믿었기 때문에 창세기 15장 6절 한번 말씀을 보실까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러니까 놓지 않는 게 그 와중 가운데서 인생의 여러 가지 고난과 험난한 길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이 놓지 않은 것은 뭐냐? 하나님을 믿었다. 지금은 비록 안 되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5번이나 나에게 외쳤기 때문에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 그 화를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을 의인으로 여기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믿음의 조상으로 삼은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인류 구원의 첫걸음의 역사가 여기까지 4,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어와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신앙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신앙의 첫걸음은 세상을 떠나는 시작이지만 그 신앙의 첫걸음은 하나님께로 향한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